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모곡리죠. 여기는 제가 세 번째 방문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청소년부 담당할 때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저쪽 너머에서 거기도 감리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한번 진행했고, 오다 보니까 남궁옥 선생님 기념관이 있어서 교회를 옮겼을 때 또 아이들을 데리고 남궁옥 선생님 기념관을 또 따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궁옥 선생님을 좀 알았던 건 윤치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알았는데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작사하셨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1921년에 처음 나온 곡인데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좌절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사에다 뭐라고 쓰냐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일하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할 곳이 하나도 없는데 일하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준비된 자,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일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일할 거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다 우리의 일터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제가 오늘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는 성지와 같은 곳이라고요. 한국 기독교에서 남궁옥 선생님이 세우셨던 이 조그만 동네가 무궁화 동산의 발상지잖아요. 무궁화 동산의 발상지고 나라 사랑하면 무궁화인데요. 이 무궁화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조금 용기를 내서 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세대는, 제가 1972년생인데 저희 세대는 TV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5시 반만 되면 TV 앞에서 이렇게 막 보던 그런 세대인데, TV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궁화 얘기가 TV에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봐도. 그래서 KBS 사장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뭐라고 썼냐면, TV에 무궁화 얘기가 도대체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인데 무궁화에 대한 것 좀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지를 딱 썼는데 얼마나 용기를 내서 썼는지 모릅니다. KBS 사장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름은 알아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딱 보냈는데 갑자기 KBS에서 선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수첩도 오고 가요톱10, 모르시죠? 여기 젊은 사람들은 가요톱10이 뭔지. 그 막 투표인단 됐다고 막 그 엽서도 오고, 그리고 1년 뒤에 무궁화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한 편이 방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궁화는 저한테 너무 귀한 곳인데 여기가 무궁화 동산, 우리나라 무궁화의 발상지였고, 무궁화를 처음 우리나라 꽃이라고 얘기한 분이 윤치호 선생이 1907년 애국가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남궁옥 선생이 그것을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꽃이라고 얘기해서, 그때까지 무궁화 꽃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더러운 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꽃이 우리나라의 꽃이 되었고, 나라 사랑에 대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곳에 계셔서, 이곳에서 무언가를 꿈꾸고 삶의 터전으로 꿈꾸고 있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거, 제가 보니까 교통도 엄청 불편하고요. 그렇죠? 서울 한번 나가려면, 제가 오늘 오는데 얼마나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지 차가 엄청 밀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와야 되는 이곳 보니까 산밖에 안 보이고, 그죠? 그런데 이곳에서 꿈을 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있다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교회는요, 아기들이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의 뛰노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훈육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제가 감격하면서, 제가 이제 막 눈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거든요. 찬양하는데도 눈물이 나고, 옆에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은 은혜가 있는 곳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르신들도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르신들 어렸을 때 누구를 닮고 싶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을 닮고 싶으셨습니까?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마음씨 성품들이 착하셔서 누구를 닮고 싶었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다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안 나옵니다. 아빠 엄마가 안 나옵니다. 요즘 아이들은 거의 다 대개 누가 나오냐면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내가 좋아하는 게임계의 어떤 그 스타들,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 그런 사람을 닮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롤모델이 그런 쪽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요?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롤모델은 다 보면 어떤 사람이 롤모델이냐면 어르신 세대가 좀 달라요. 지금 세대는 성공한 사람이 인생의 롤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누구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인생에서 모델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죠? 그것은 강요할 수 없어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은 롤모델이 언제나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롤모델이 언제나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산상수훈 하실 때 막 가르치고, 막 몇백 명 있는 데서 막 가르치고, 그게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따르고 싶었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따르고 싶었다라는 거죠.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 십자가에 가셔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요런 얘기하기가.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죽겠습니까? 생각은 쉬워요. 막 은혜 받으면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 이것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셨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옛날 말로 하면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 준 사람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스데반이 뭘 잘못했죠? 스데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로마의 법적으로 보면 스데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스데반은 그저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이미 구약의 시대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거 얘기 전한 거예요. 이거는 당시 로마의 법, 어차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그 뒷배경에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있죠. 그 사울을 중심으로 이 스데반을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알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을 들고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아 죽는 게 나아요? 아니면 도망갔다 다시 짠 나타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나아요? 저는 100%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잠깐 도망갔다가 어떻게 하죠? 다시 복음 전하는 걸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누구를 닮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리고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을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던지는 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돌을 던지는데 그럼 얼마나 가슴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근데 저도 이거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쪽 뺨을 돌려내면 저쪽 뺨을 돌려대라고. 사실은 오늘 스데반이 시련에 나가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도 막 중학교 1학년 때 막 성경대로 살아보겠다고, 중학교 1학년짜리 조그만 아이가 그랬다고 딱 했는데, 반장아이가, 굉장히 잘생긴 반장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의 오른뺨을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제가 뭐 장난쳤는데 한 대 맞았어요.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그리스도인은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마저 때려 그랬거든요. 근데 못 때리더라고요. 근데 속에서는 어떻게 열불이 나는 거죠. 와, 막 열불이 나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한 가지 54절에 5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죽어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게 보여요? 저 사람들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저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나를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는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남을 죽여서가 아니라 나를 헌신함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돼요? 나를 헌신함으로, 나를 죽임으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임으로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요. 왜 우리가 일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립니까? 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실현할 수가, 실천할 수가 없기,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댈 수가 있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교회 표어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셨죠? 그 목사님이 이거 딱 표를 정하시니까 너무 먼저 의의 나라와 의를,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의 이 모습은요, 놀랍게도 초대교회, 기독교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공인될 때까지 이 스데반의 모습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 너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 그래서 원형 경기장한테 집어넣고 사자를 풀고 검투사들을 집어넣고 화형에 처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죠? 찬송을 불러요. 로마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자기들을 향해서 웃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깔깔거리고 웃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순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해져요. 제가 그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제가 의정부에서 이제 종로로 연구실이 종로 YMCA에 있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그 스크린 도어가 앞에 있잖아요. 문이 열리면 스크린 도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전철 문이 열리니까 앞으로 나가다가 근데 스크린 도어가 같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렸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앞머리를 그 스크린 도어에다 박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스크린 도어와 전철 사이에 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크린 도어가 문이 열렸는데 이 사람이 푹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날 막 은혜 받고 막 나온 날이었거든요. 근데 정상적이었으면 그냥 지켜만 봤을 텐데 저도 모르게 제 몸이 반응해서 그 사람을 바깥으로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전화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응급처치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혜가 없으면 저는 그 일을 못했을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구의 모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3.1운동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이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3.1운동이에요. 여러분들, 3.1운동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3.1운동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이 단지 그 33명의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고 많은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이 3.1운동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16명이 참여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참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당시에 30만 명의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0만 명의 기독교인인데 3.1운동이 3월부터 4월까지 진행이 됐는데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동안 이 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그 당시 우리나라가 2천만 동포였는데 2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30만 명 기독교인이 다 참여해도 200만 명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는데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이 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운동의 방식 속에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사명을 갖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3.1운동이 위대한 건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 재작년 100주년 때 이 논문을 쓰면서 학술지에 기고했던 게 있는데 그 논문 쓰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3.1운동이요, 그 한 달 넘게 진행이 됐다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1월 만에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가요 천도교인들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거사가 준비가 됩니다. 근데 생각은 있는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진행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반응한다는 생각을 알고 2월 10일에 28 독립선언이 일어나고 나서 급하게 2월 10일 날 기독교인의 대표로 나중에 나서게 된 이수근 장로하고 천도교인들이 그때 처음 만나요. 2월 10일 날 만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열흘이 지나도록 천도교 대표들과 기독교 대표들이 한 번도 회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월 21일이 돼서야 기독교인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요. 일주일밖에, 열흘도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2월 25일이 돼서야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이 무언가 날짜에 합의가 돼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26일 날
33인의 대표 25일 날 독립선언서가 최종으로 천도교와 불교, 기독교와 불교 대표들이 그것을 받아보고 오케이라고 하는 사인이 25일 날 나오고 26일 날 날인을 하고 27일 날 인쇄소로 넘어가고 28일 날 배포가 되고 3월 1일 날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건 불과 닷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운동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왔냐면 스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관도 나서서 운동에 참여합시다 말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 가지고 했냐면 독립선언서 가지고 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누가 읽어주면 거기에 감동이 돼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독립선언서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니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할 것이다. 천만 년을 이어오는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니 이를 시작하기만 하면 곧 성공을 이룰 것이다. 오로지 저 앞에 빛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따름이라. 양심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게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독립을 하려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을 키워야 돼요. 무장 독립 세력과 뭔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 힘으로 일본을 제압하면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독립운동하면 다 어떤 것을 기리죠? 3.1운동 기린다고 하지만 3.1운동 얘기만 하지 실제로 기리는 사람은 무장 독립 투쟁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민족대표 33인 이름 다 외우십니까? 이름 몇 명, 한 서너 명 아시나요? 남궁옥 선생도 33인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3.1운동을 기리는 거예요. 다 무장 독립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테러한 죽인 사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위대하게 받아들이는데 정작 3.1운동은 뒤처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3.1운동 기념관 없는 거 아십니까? 3.1운동을 가르치는 기념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천안에서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이 저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3.1운동 기념관 세우는 거 공약으로 내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3대 공약의 하나로 그걸 내걸었는데 그분이 낙선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3.1운동이 위대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기에 일본의 방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뭐냐면 힘 있는 자는 연약한 자를 식민지 삼아대고 눌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없는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독립선언서에 이것에 오케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도덕과 인륜의 모습으로 우리가 독립을 요구하면 오늘 빛이 우리를 앞세울 거예요. 이 빛이 뭐죠?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독립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독립선언서 안에는 뭐냐면 일본의 정치인들이요, 일본의 지도자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독립이 부당함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독립이 부당하다면 이야기하고 온당하다면 우리의 독립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뭐가 없죠? 독립선언서는요, 그 어디에도 일본을 부정하거나 일본을 공격하거나 일본을 비난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스데반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스데반은 한 번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얘기했죠? 복음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을, 그리고 3.1운동 그 기간 내내 일본 사람들이, 명동이 일본 사람들의 거리가 있었고 일본 사람들의 일본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 명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명동에 어떠한 테러 사건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 분노가 있잖아요, 그죠?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짐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만 호소하는 거예요? 양심에만 호소하는 거예요. 일본이요, 당황합니다. 이게 3월 1일 날 원래 12시에 이 독립선언서가 선포되기로 했는데, 이 33명의 대표니 명월관에 먼저 모여서 12시에 선포하지만 그 파고다 공원에 모였었던, 탁골 공원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2시간 만에 학생 한 명이 뛰어와 가지고 그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가서 학생이 낭독을 해서 2시부터 만세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탁골 공원으로부터 지금의 덕수궁의 대한문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는 동안 헌병대가 출동하지 않았어요.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은 거예요. 거의 2만 명 가까이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3월 2일, 3월 3일 점점 늘어나고 전국 각지에서 3월 2일은 예배가 맞춰진 다음에 오후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요. 왜요? 이게 폭력적이고 무장 이렇게 힘에 의한 것이었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폭동이 되니까 그냥 무력으로 진압하면 되는데 뭐만 해요? 이 사람들이 만세만 불러요. 만세만 부르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일본에 대한 타도라는 얘기도 없고 일본은 물러가라는 얘기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촛불 시위나 이런 거 얘기할 때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물러가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태극기 시위할 때도 물러가라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세운동은 뭐만 불러요? 대한독립 만세만 불러요. 독립선언서 외치고 만세만 불러요. 그냥 만세만 부르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에 따라 행동합니까? 공약 3장의 내용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공약 3장의 내용, 오늘 우리들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당당하게 발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독립선언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누구나 참여 안 했다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타적 감정으로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어디에 호소해야 하라고요?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의 그 정신에 호소하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 일본,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에게 여러분들 양심의 호소를 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3.1운동을 준비하는 내내 기독교인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천도교인들은 약간 친일적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력적인 것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가 설득에 의해서 이것에 참여했던 거였는데, 이것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해서 공약 3장을 내걸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왜 위대하냐면, 그 당시에 모든 그게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위대한데, 옆에서 만세 부르다가 일본 사람들이 쏘는 총에 오빠가 죽고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막대기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여기 저희 큰아들도 중학교 2학년인데 여러분들 옆에 가족이 죽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에 학생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시겠어요? 아니면 막대기 들고 가서 싸우시겠어요? 그게 답은 제가 안 들을게요. 뭐라고 대답을 하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감정이 한번 올라오고 눈이 확 뒤집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막대기 들고 가서 싸워서 일본 사람 한 명이라도 때려잡는 게 우리들의 감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옆에 우리나라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총 들고 가서 싸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의 감정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은 만세만 불러요. 만세만.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뭐만 해요? 당당하게 발표만 해요. 당당하게 말만 해요. 왜요? 우리의 의를 실현하는 것은 남을 죽여서 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드러내면 누가 의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질서는 어떤 질서를 얘기하냐면 일본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질서를 얘기해요. 법적인 질서. 일본이 우리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만들어 놨던 그 질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라고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면 마치 친일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고요. 공명정대하게 하라는 게 뭐죠?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인 대표가 독립선언서가 딱 나오니까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사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인 대표들 중에 거기에 부득이하게 참여 못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종로경찰서를 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라고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문서고 청원서고 그리고 선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고요? 질서에 합한 공명정대하게 일본 너희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죠? 죽이기 시작하고 고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암리 같은 곳에서는 불태우기 시작해요.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한 게 드러나죠? 우리가 의롭고 일본이 불의한 게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3.1운동이 끝나고 진압이 되고 나서 재판을 열었는데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주동자로서 나중에 48명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그 주동자들 이승훈이라든가 최린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분이 함태영 목사님인데 함태영 같은 분이 최고형을 받는데 3년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무죄 방면이 절반 이상이고 거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형을 받고 나옵니다. 물론 그 안에 뭐 고문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왜냐하면 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물을 파손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기물을 파손하거나 테러를 했던 것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죄목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누가 틀리고 누가 맞은 거예요? 일본이 틀리고 우리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시각과 통치 방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의를 행해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뭐가 있어요? 내 자유 안에서 말하는 거죠. 강요에 의해서 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를 해야 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강요하죠. 너 아빠 사랑해?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그럼 언제까지 해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까지 제가 강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아빠 내가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것은 스스로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여야 돼요. 헌신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올 때 학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캠퍼스예요. 여러분들 학교가 왜 중요합니까? 의를 가르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곳은 사람을 믿는 곳이에요. 그것을 저는 인간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화시키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인간화시켜요? 교육은 인간화의 과정이거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간화해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요?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어떻게 해요? 정의롭게.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그렇게 우리를 의를 행하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를 보면 너무나 감정적이에요. 의를 행하는데 너무나 감정적이에요. 막 뜨거울 때는 막 퍼주다가 가슴이 냉랭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이 국가를 향한 의를 행하는 것도, 국가나 사회를 향해서 의를 행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감정적이에요. 법 하나 만드는데 누가 죽으면 막 법을 만들어요. 그래도 관심 없어져요. 여러분들 법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신중한 건데요. 법이 막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뭐 법이 우리나라는 막 급조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질서를 잡아가는 것 같지만 무질서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막 급해요. 감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감정적이에요. 막 열받으면 막 치고받고 싸워요.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 싸우는데 몰입을 하죠. 왜요? 냉정하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의를 행하는 건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세운동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만세운동을 막 해요. 감정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무엇을 분명한 중심을 잡아요? 공약 3장의 내용,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냉정하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의를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의를 행하는 게 뭐죠? 정의로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의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아이들을 존경하고 아이들이 나를 존경해주는 것이 의로운 거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이 남을 위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그럽니다. 가정에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고 얼마나 했고, 저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야, 엄마 아빠가 니들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알아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애들이 알아주겠어요? 애들은 절대 몰라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기 시작하니까 아이 때는 정말 몰라요. 알아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너무 억압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헌신과 섬김이 필요해요.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간화의 첫 번째 코스가 바로 가정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뭐를 느껴요?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안에서 내 존재감을 느껴요.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뭐를 할 수 있어요? 헌신하고 섬기는 의로운 인간의 가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학교는요, 가정에만, 교회에만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어디로 향해야 되죠? 사회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이 3.1운동 때 나섰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학생들이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면, 우리가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독립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의를 실현하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의를 실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길로 우리를 쓰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3.1운동의 정신 가운데 기독교의 의의가 있어요. 복음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시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든 폭력적이고 무력적이면 그 운동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87년에 민주화 항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중학교 그때 이제 막 3학년이어서 너무나 생생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요 굉장했습니다. 근데 5월 3일 날 인천에서 무슨 사태가 있었냐면 5.3 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인천에서 있었던 그 사태는 돌이 막 그 길가에 그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게 다 깨져가지고 그게 전경들에게 던져졌고 전경들은 그것 가운데 아주 막 처절하게 진압했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민주화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요. 그런데 6월 달 들어서면서 시위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냥 나서서 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외침만 있었어요. 거기서는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6월 23일 날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폭력적인 시위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저 의를 주장할 뿐이에요.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3.1운동에서 비롯되었고 그 정신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간디에게 영향을 주었고 민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 복음의 역사들이 영국을 통해서 홍콩으로 갔고 오늘날 홍콩의 복음적인 교회들이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임으로 누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나를 때리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게 누구예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울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누가요 기독교를 막 욕하면 우리는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학자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논문 쓰거나 그렇게 하면 모를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교회가 엄청 비판받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회개할 건 회개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우리는 그것에 실현하면 돼요. 막 분노해가지고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왜 요것밖에 안 돼? 인간은 그것밖에 원래 안 돼요. 인간은 그것밖에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다시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까? 다시 기도하고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실현하도록 하나님의 의를 교회가 실현해 나가도록 우리 기독교 학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기독교적인 인간화를 이루어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3.1운동은 놀라운 부흥의 운동의 역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왜요?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는데 1945년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힘을 키워서 독립했습니까? 아니면 일본이 연약해져서 독립했습니까? 아니에요. 진주만 공습을 할 때 일본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조차 일본의 군대가 올 때 공격해 온다고 할 때 벌벌 떨 정도였어요. 그런데 폭탄 한 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이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꿈을 키우십시오. 이곳에서 꿈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키우십시오. 저 세상 불의하고 악독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저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남궁옥 선생이 꿈꾸었던 이곳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꿈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무궁화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샤론의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3.1운동 여러분,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되어진 기미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교에서도 이 독립선언서를 한번 읽혀주십시오. 가슴이 뛰실 거예요. 와, 우리 선조들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3월 1일 여러분들 기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읽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이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 다시 꿈꾸신 것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설 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그리고 행복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